월요일 날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신방을 가는 중에 갑자기 제게 이 문구가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을 하고 신방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서 점수를 주면, 매기면 과연 내가 몇 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성도인가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제가 한 주 내내 사실 그 고민을 했어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방병복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점수를 주면 과연 나는 몇 점짜리 목사인가? 항상 자기에게 하라면 안 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럼 찌르면서 물어봅시다. 몇 점짜리예요? 물어봐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봐 보세요. 몇 점짜리?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쯤 지나와서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에게 점수를 주면 과연 우리가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낙제 점수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혹시 하나님이 볼 때 낙제 점수에 해당되는 교회 아닌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으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으로 묘사를 해놓은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성부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1단이잖아요. 2단, 3단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만 놓고 보면 그게 맞아요. 성경만 놓고 보면 제대로 표현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교회를 카할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assemble, 모으다, 집합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뭐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은 누가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 말씀에 보면 또 회중을 모으고,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카할 교회예요. 그리고 이 회중을 모을 때에 할 때에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도 카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는가?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불러 모으는데 아론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나팔을 불러서 불러 모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하려면, 조금 한국교회 과거로 올라가면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종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에 누군가는 그 종을 줄을 당겨서 땡그렁 땡 땡그렁 땡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이 되면 보통 시골에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런데 종을 칠 때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0시 반에 첫 종을 먼저 쳐요.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 종을 치시는 분이 10시 반에 가셔서 종을 딱 쳐요. 그러면 집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가야 될 시간이다, 빨리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요, 한 20분쯤 더 있다가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쯤 제 종을 쳐요. 두 번째 종이에요. 그러면요, 땡그랑 땡 종을 치면, 사실 시골길이 뭐 복잡해요? 차를 타고 왔어요? 없거든요. 언덕이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제종 소리를 듣고 막 급하니까 머리 대충 넘기고 옷 매무새 대충 하고 막 버선 신고 헐레벌떡 막 뛰어가다 보면 몇 갈래 길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라갈 때 한 길로 만나거든요. 집사님 늦었어요, 뛰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성경책 가방을 들고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 종을 쳐요? 종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을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카할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불러서 모으는 거예요. 집합시키는 거예요. 한 2월 달쯤 우리 교회에 영어 캠프를 했던 교회 목사님 부부를 제가 이제 초청을 할 거예요. 자, 그 목사님에게 혹시 목사님 그 마당에 종탑 달면 내가 달아주겠다라고 하려고. 어느 날 시골 마을에서 종탑 달지 말라, 소리 치지 말아라,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었어요, 조금. 그러다가 그것도 시끄럽다라고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오고 싶은 시간에 오잖아. 막 시간 정해져 있는데도 막 일부러 늦게 오잖아. 종을 쳐야 되겠어요. 여기엔 사실 종 치면 20km 떨어져 있는 데서 안 들려서 사실 의미가 없는데,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쭉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할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구별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은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 가족이 있어. 가족이 5이 다 쳐요. 부부 있고, 뭐 이런 집 없잖아요. 부인 하나인데 아버지 둘, 그리고 자식 둘, 이런 5 식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부부 둘, 자식 셋이요. 근데 한 놈의 자식이 조금 밉상이야. 그래서 가족이 외식을 가는데
걔 빼고 다른 애 데리고 가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집에 4명인데 우리 집에 무슨 경사가 있어가지고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 달링하버에. 막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이 요새. 그래서 걔를 살짝 빼고 주일 학생 중에 다른 애 하나를 딱 끼워갖고 너 우리 가족 하자리고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잖아.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 좋대요. 설교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 좋다 했어요. 예배 너무 좋대. 근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너무 힘들대.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가족이 밥 먹는데 그 밥 식탁에서 끼워주는 사람, 안 끼워주는 사람, 그 구역 아니면 끼워주지 않고 끼워주고, 이게 되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대요. 밥을 타서 줄 서는 것까지는 그냥 줄을 서니까 하겠다는 거야. 줄을 서서 들고 바라다 보면 어디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데가 없대. 가족은 그러나? 적어도 가족은 식탁에서 밥 먹으러 하지, 여기 와서. 아니면 내 자식만 그렇게 먹이지 말고 밥그릇 들고, 요즘 젊은 엄마들 하는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먹이 주잖아. 좀 먹여주지, 새신자들. 왜 가족인데 안 해요, 우리는? 남이 먹든지 말든지. 마지막 경고예요. 목사니까 경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오늘까지만 내가 용서하고 다음 주서부터 먹었던 사람하고 떠먹으면 아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뭐 교회는 뭐 이거 목사님 그럼 뭐 다른 교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이제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저 북한 같으면 그냥 아오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안 돼. 하여간 다음 주부터 내가 숟갈은 뺏을 거예요. 수저 뺏을 거예요. 뺏을 거 진짜로. 아 제발 좀. 아 내가 빌게 그러면 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이잖아. 여러분들, 이 가족 공동체에 가족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가 호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건강해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돼요, 요즘은? 이 교회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가 호주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 장로님이 호주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호주가 아니고 종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호주 되세요. 그분이 호주의 자리에 있을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첫 번째 건강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가족이라고 하는 시예요. 아주 이런 놈들은 없애야 돼. 들어보면 호주들은 이해가 가.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냥 열이 받는 거야, 막. 우리 집이 내가 지금 그렇거든. 야, 학원 누가 보내줬냐면 엄마가요. 부글부글 끓지. 둘째 놈. 아이스크림 누가 사주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사주는 건데 아니래. 뭐 그렇다 해주면 되잖아, 그치? 어른이 빌면. 아이스크림 다 먹을 때까지 이 아이스크림은 엄마가 사줬다고 나한테 또 확인을 받아내. 이런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부지라 이야기하죠.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청소년을 지나갔고 이
질풍 노조의 시대를 지나고 청년이 좀 되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부모님이 등록금 대주는 거를 이제 막 힘들게 경험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컴퓨터 막 하다가 오락하다가 밤을 꼴딱 새우는데 새벽 4시쯤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의 아이가요, 한날 너무 초저녁에 잠이 드는 거예요. 한 5, 6시쯤 잠이 드는 거야. 얘가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저녁 안 먹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얘가 한 4시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양복을 이제 막 씻고 양복을 입으니까 아빠 어디 가요 지금? 나한테 어디 가냐 지금 내가 일하러 가는데. 나 직장이잖아 사실 여기가. 걔가 내가 나오는 것도 몰라 그냥. 아빠 이 아침에 어딜 가요? 이상하게? 내가 뭐 이상해? 지는 먹이 살리려고 내가 지금 일터로 가는데. 철이 없으니까 이해 가지. 부인이 그러면 어떡해요? 여보 이 새벽에 어디 가 이러면은 버려야지 뭐. 그거 어떻게 데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해요. 그래서 제발 가정 안에서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큼은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가 없도록 아내가 남편을 좀 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자들은 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에게 내가 지금 묻는 거거든.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호주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가족 공동체로서 친하려고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안 가까이 가도 돼. 누구만 있으면 돼요? 마음 맞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안 했거나 못해서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이상하게 예배 마치고 끝났어 이제 빨리빨리 대충 하고 가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예배 마칠 때 끝날 때 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샘플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문을 철저하게 낱낱이 다 해부해서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공기도에 대표자로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거는 가능해요, 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삼촌뽀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럼 다른 여자들은 안 축복하고 우리 집사람만 축복해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 자녀에게 하나님 치유와 명처럼. 그럼 다른 자녀애들은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샘플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이유 없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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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사복음서에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하고 똑같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프면 고쳐주세요. 이유 없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지붕 뚫어가지고 고쳐달라 그랬겠어? 똑같아. 고쳐주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없으니까 걔네들은 기도할 때 성질 버튼이었다. 우리를 광야에서 버리려고 데려왔어요? 만나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고기 필요해요? 광야에서 고기 달라면 나쁜 놈이지. 살기 좋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주세요. 더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지 말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선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주셔야죠. 그래서요, 기도를 할 때 아름다운 계절을 갖다가 넣는 거 좋아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시골의 권사님이 기도만 시키면 안 했대. 주보에다 기도 넣으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만 넣으면 이상하게 그날 안 와. 수요 예배도 안 오고 뭐. 그리고 꼭 그때 되면 아파. 근데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시킬 수 있지, 목사가 직구주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하셨나 봐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 잘 하시더래. 기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 이꼴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미아비 답을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하시냐고, 잘하시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쁘시고 뭐 하면 못 들어주면 그 석가모니라도 들어줄 줄 아냐고, 그래서 두 놈을 불렀다고. 둘 중에 하나는 들어줄 줄 알고 둘을 불렀대. 여러분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2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오이케이오스 이렇게 씁니다.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우스홀드라고 그래요. 즉 가정이래요.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뭐예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야. 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신방 간다라면 싫다 그래. 무슨 가족이요? 내 자녀가 집에 가는데 엄마가 오지 말라면 그날 애들은 좋지, 안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가페 성경 사전에 보니까 권속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았어요. 가부장적인 단위이기도 한 권속은 그 가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에 의해서 통솔되었으며 5대에 이르는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그게 권속이래. 즉 권속은 핵가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권속을 이해하려고 하면 적어도 5대가 같이 살아야 돼요. 가끔가다 TV에 그러잖아요. 한옥집에 5대가 산다고. 고조할아버지, 징조할아버지 막 이렇게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야, 넌 누구냐 이러면 예, 저는 우민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설명이 되어줘요. 그러나 그 옛날에
이 호주제 시대에는 야, 네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대감 집의 둘째 아들 우민재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제 대감 집은 아니잖아, 그죠? 나 이제 출신이 방이니까 방 쌍놈 집안의 6째인가 7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쓴 시를 조금 패러디해 가지고 담임 목사가 있어서 좋다, 설교해 주니까. 장로님이 있어서 좋다, 맛있는 거 사주니까. 구역장님이 있어서 좋다, 나와 늘 놀아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잘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너무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여러분들 그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밥상에서, 이야, 세상에. 여러분들 식사애들은 좀 배워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 우리 집안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 급하게 먹고 그냥 일하러 가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질서를 지키고 이런 집안이 아니잖아요. 우리 넘버 2 아니에요. 천방지축 마골피 명태이 넘버 2에 들어가기 때문에 뒷마당 정도밖에 못 쓸어요, 저희 집안 내력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순서 안 기다려도 돼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수저를 들고 먼저 펐어. 기도 마치고 팠어요.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숟갈을 눕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세워서 때리는, 세워서. 상처가. 그때서부터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이 있으면 절대 밥 안 먹어요. 가끔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먼저 수저 또 맞을까 봐. 또 맞으면 어떡해. 절대 안 들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큰 소리가 나요? 요즘 아버지들은 빌어 얘들한테 한 번만. 옛날의 아버지들은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았어요. 술을 주막에서 늦게 드시고 돌아오셔도 잠 안 자고 다 기다렸어. 내가 지금 과거로 우리 교회 다 돌아가자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교회도 가정도 아버지가 호주의 자리에 계실 때에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은 엄마가 사준 거라고 빡빡 우기는 거는 철이 없어서 그래. 그것까지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났는데 대학교를 갔을 때도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아이는 병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호주로서, 아버지의 자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교회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으로 갈 때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 광야에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광야 여정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다가 수경을 할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해막,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뭐를 앞장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장세웠어요.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꾸세요. 그리고 소망을 하세요. 그러나 그 꿈이 누가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뚜기라 그랬잖아요. 오뚜기는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으면 죽어도 안 넘어져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요. 그 중심축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축 가운데 튼튼하게 모시고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호주의 자리로 이렇게 모시는 교회가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삶을 여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밋밋하게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면 눈물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래요. 어른들이 주 안에 있는, 청년들이 아우 저거 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아 웃기지 마라. 그게 왜 늙어서 그러니?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찬송인데, 왜 지금 그 찬송을 하면 늙어서 저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청년들은 무슨 여러분들 사극이요, 무슨 주리를 틀어. 그 노래는 죽어도 안 하려고. 또 젊은 애들이 야 찬양을 조금 쉽게 만들어야 돼. 가끔가다 하면 나도 못 따라하겠더라. 근데 너희들 좋아서 할 때 또 어른들이 저게 무슨 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어깨춤이라도 막 쳐주면 되지. 쳐주면 되지. 흔들어주면 되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 찬양도 틀리고 말씀의 영감도 틀려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니까 원수 맺지 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은 반드시 놀러 갈 때도 같이 가지만 여기는 놀러 갈 때 안 끼워줄 수도 있지만, 천국은 한 번 가면 걔를 어떻게 따시켜갖고 돌려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괜히 원수 맺고 가가지고,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는데, 천국 가가지고 여기서 따시켜가지고 보는 순간 그냥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왼수가 있고, 천국 가서 여기에 사면 그대로 살지 말고 가족 공동체는 풀어야 돼. 용서해야 돼. 내 자식이 사고를 쳐서 벌을 받는다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아예 버려버리나? 부모는 못 버려. 부모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가족 아니야.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자식에게 동네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니들 아버지 정말 개판이다, 개판. 넌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자식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무슨 아버지야 그게?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아니야.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부족한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게 자식이지.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 아버지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더 하세요. 자식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섭섭하게 해서 뭐 기분 나쁘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자랑 좀 하시죠. 야, 하나님이 누구라면 아이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는 아이 관심 없고 몰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요 2007년 2월 달에 아름다운 게 와서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온과 동시에, 그분은 나를 잘 몰라. 2007년 12월 달서부터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때 계셨던 분 중에 몇몇 분들이 나를 잘 몰라. 나를 어떻게 알아요? 설교 한 번 하고 가고, 오후 시간에 무슨 이렇게 무슨 간담회 자리 한 번 하고 나서, 그리고 투표해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제가 왔어요. 뭘 알아? 내가 설교 중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지 154번째 하니까 저기 시골 촌띠기구나 이걸 알았지. 내가 이력서에는 서울시 강북구 창동 주공아파트 1505 이렇게 썼는데, 너 어떻게 알아? 저놈 서울놈이구나 이런 줄 알았지. 근데 몇몇 분이 이유가 없어요. 이야, 아름다운 게 새로 오신 목사 정말 설교 잘하더라.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어. 이야, 진짜 목사더라 그 사람. 나를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해. 이야. 그때 당시 아름다운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아름다운 게 최고라, 시드니에서. 그렇게 하신 분은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한테래요. 야, 아름다운 게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종업원이 지금 주문 받으러 왔는데 아름다운 게 목사님 훌륭하다고. 나도 좀 낯이 뜨겁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누구를 감히 자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름다운 게 목사한테는 그냥 그 가족 아니야. 무슨 가족이? 교회 이야기해도 다른 데 이렇게 그 교인 아니야. 가족 아니야. 여러분들 전도 못하는 일이 담임 목사, 2 부목사, 3위 전도사, 4위 장로님, 5위 안수 집사님, 6위 권사님, 7위 서리 집사. 전도 잘하는 사람, 아름다운 교회 완지 2주 된 사람, 3주 된 사람 순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좋은 느낌 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지켜보고 안 좋다고 그렇게 안 좋다는 이야기만 그렇게 대놓고 해. 이왕하는 것 좀 칭찬 좀 하고 축복 좀 하고 세우지요. 한국 사람이 이게 문제야. 와이프가 예뻐 보이고 아주 뭐 이래면 살아봐. 왜 그런 말 해? 왜 그런 말 해? 남편이 너무 멋있다고 이래. 누가 이제 빈말 이야기하면 좀 멋있다 하지? 니 해. 왜 그래 남편을? 왜 남을 줘 막?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요? 결혼한 지 한 달 된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남편 정말 너무 멋있어. 우리 아내 최고. 한 2년 3년 이제 좀 넘어가면 다시 태어나면 부인하고 결혼할 거라면 네가 해라. 네가. 난 안 한다. 왜 주리를 틀어?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이게
이게 자식을 자기가 낳았어요. 근데 무슨 자식을 또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 좀 잘못해도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왼수가 뭔 줄 알아요? 자식을 왼수라 그래. 나가서 빌어먹으라고. 그러니까 IMF 터지고 전부 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빌어먹잖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도 못하겠으면 아무 데 가서 그냥 칭찬만 해. 교회 칭찬하고. 우리 교회 그냥 장로님 좋다 이야기하고 나 칭찬 안 해도 되니까 예배 한 번만 드려보라고. 우리 교회 진짜 좋다고. 아내 이야기하면 야, 난 또 산다 살아. 이런 표정을 하지 말고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내 복이지 복.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제해라. 헤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걔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헤어지는 그놈 나쁜 놈이야.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 교제했던 여자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그릇이 부족해서 내가 놓아주는 거라.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돼서 내가 부족해서 내게 와서 함께 살기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너무 크고 근데 내가 부족해서 놓아주는 거라고. 교양 있지 않니? 매일 그러면 너 왜 지금까지 혼자 살아? 이유가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걔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니는 되니?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막 나쁜 이야기를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누워서 침 뱉기요. 왜 누워서 침을 뱉어요? 다음 주에 전도대회예요. 나 요즘 고민이에요. 제가 운동 종목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이클과 이제 달리기를 좀 하려고. 제가 또 12월 달에 이제 무슨 시합을 또 내가 이제 작정한 게 있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탁구장에를 안 가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앞에서 동양인 것 해갖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 사람을 따라가갖고 이야기를 걸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페달을 밟고 뒤에 붙이니까 쳐다보니까 더 빨리 달려갖고 도망을 가는 거야. 한 4km 따라가서 계속 말 걸라고. 그럴 때 얘가 기아를 더 밑에 넣고 더 빨리 가갖고 사라지고 없는 거야.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탁구장에 가야지 전도를 하는데 혼자서 내가 걷고 자전거를 타니까 전도할 사람이. 근데 지금 고민이야. 탁구 안 하면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안 해보니까 안 죽더라고. 한 달 동안 공 한 번도 안 만지고 라켓 한 번도 안 만져도 이상 없이 살겠어. 근데 내가 지금 못 살겠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집사람한테서 탁구를 안 치러 가니까 우리 집사람 말 가족이 화목해서 좋대. 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탁구 치러 가면 9시 10시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와서 자고 아내는 혼자 방에 있고 나는 내가 좋다고 가고 열심히 하니까 저녁 같이 먹지요. 같이 걷지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자전거 같이 타지. 행복할 수밖에.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가정은 행복한데 내 직업이 뭐냐고. 목사인데 전도를 못하겠다. 전도를 한 명도 못 만나겠다. 미치겠다. 고민해요. 지금 뭘 사람을 만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요. 지금서부터 취미를 다 가져요. 안 믿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을 가서 취미를 들여.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기예요. 전화기. 전화기 누가 만들었어 그거? 전화기 없을 때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등기 발송해야 되잖아. 하루 반나절 걸려. 목사님 저 픽업해 주세요. 어떻게 전화기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밤이고 낮이고. 그 등기로 해봐. 알았다 갈게 이러면서 내가 또 서한을 띄워줘야 되잖아. 그럼 3일 걸려. 그럼 3일 동안 지가 스트라스필드에서 날 기다려야지 내가 데리러 가든지 할 거야. 이게 뭔
밤낮도 없고 그냥 벨만 울리면 가슴이 그냥 불안불안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보치십시오. 하나님 찾아요. 사람 찾으면 소용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중심에 계셔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고 가정은 가정 되어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호주로 계셔야 합니다.